네, 오늘 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리고성 1승 했고요. 아이성에서 1패 이후에 다시 1승을 했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 본문 내용이 그거였죠. 잠시 쉬어서 하프타임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뭐가 있었나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첫 번째 소제목이 예배의 제단을 쌓았다. 그들이 하프타임에 예배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였어요. 늘 성경에선 예배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렇죠? 노아가 이 방주 사건 이후에 비가 그친 이후에도 제단을 쌓았고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서도 그러했죠. 출애굽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지난주에 읽었던 출애굽기 5장 1절인데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한 말이 뭐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라 였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떠나겠다고 선포한 이유가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한 이유도 동일했다. 할 만큼 이제 40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었다. 근본적인 이유는 나를 위해 절기를 지키게 하라. 결국 예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 제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올렸으며 이어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아멘. 예배의 제단을 쌓는데 어떻게 쌓았다는 거예요? 다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쌓았다는 거예요. 어떤 너의 은혜, 어떤 공로나 자격을 넣지 말라는 의미죠. 그리고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가 뭐예요? 번제는 죄사함의 상징, 그렇죠? 그리고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화목제. 이 두 가지가 예배의 핵심이었죠. 그리고 나서 돌에 뭘 기록하죠? 하나님의 율법을 새깁니다. 예배를 통해 다시 우리가 살아나야 될 삶의 방향을 그렇게 돌에 새기듯 너희 마음에 새기라, 이런 말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였습니까? 이 모든 것을 누구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공동체와 함께 하라는 거였어요. 마지막 8장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까지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모세가 명령한 모든 말씀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읽지 않은 말씀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아멘. 약 200여만 명이 모여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장엄한 예배를 드려요. 모든 공동체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세운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질문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맺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진행된 장소가 왜 하필 에발산이었냐 이거였죠. 분명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이 있었는데 왜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서 이 모든 게 진행이 됐을까? 저는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이 측면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낭독한 말씀을 보니까 자기들이 도저히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임을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 보니까 나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멸망당해야 마땅한 자였지만 그 은혜로 인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걸 에발산에서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 장소가 바로 에벨산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그 예배의 제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제가 영어를 쓰면 안 되지만 영어로 질문을 한번 띄웠었어요. Worship is the only thing이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세우자, 진실되게 숨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세우자,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참 거룩한 예배 제단을 세우는 우리 제이프가 되길 소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9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예배의 제단을 쌓았고 다시 새로운 또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죠. 그 선택이 알려주는 영적 교훈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현재가 과거의 어떤 선택들이 누적되어서 생긴 오늘이고 오늘 한 어떤 선택들이 또 나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결정하는 그 선택들,
꼭 나한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어떤 뭐 가정, 공동체까지 이제 확산이 되고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근거가 되는 게 뭐예요? 바로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분별력. 모든 선택의 근거는 상황을 판단하는 나의 분별력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제목처럼 행복회로 돌리는 거예요. 망상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 중에 그 하나인 기브온 족속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그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죠. 이 선택이 결국 이스라엘의 고통과 이 아픔의 역사로 몰아넣어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바른 선택을 위한 지혜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분위기가 어땠어요? 이스라엘이 1승 1패하고 다시 1승하면서 사기가 올라왔고 장엄하게 아멘 아멘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신무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9장 초반부를 좀 읽어볼게요. 1, 2, 3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요단강 건너 산지와 골짜기와 레바논 건너편 대해의 모든 해변에 있는 왕들 곧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 함께 모여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한 일을 듣고,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승전보를 듣고 모였어요. 연합한 거죠. 우리 연합팀으로 이렇게 싸워보자. 한번 그들에 맞서자.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그 가나안 7족속 중에서 히위 족속 안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 한 일을 듣고, 여기까지 이제 들었죠. 이 후의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이 기브온의 이 위치가 대략 아이성 남쪽 한 10km 정도 되는 지점에 있었다고 해요. 꽤 가까웠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아마 누구보다 이 여리고성, 이 함락한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이들이 투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사절단을 꾸려서 평화 조약을 제안하는 거예요. 다만 이게 순수한 투항이 아니었어요. 자, 오늘 본문 이전 내용인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꾀를 냈습니다. 그들은 사신처럼 꾸미고 낡아 빠진 자루와 찢어서 꿰맨 오래된 발에는 닳을 대로 달았던 덧된 신발을 신었고 걸쳤습니다. 그들이 먹을 빵은 다 말랐고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지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아멘. 이게 오늘 본문 직전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을 듣고 연합팀이 구성됐고, 그 와중에 이들은 저기 연합팀 가도 안 될 것 같아. 그냥 투항하는 게 나아. 이런 마음으로 꾀를 낸 거죠. 전략을 짠 거예요. 낡아 빠진 자루, 뭐 찢어져 꿰맨 오래된 포도주, 낡은 신발과 옷, 곰팡이 핀 빵. 이거는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갖고 온 거예요. 단순히 동정심 작전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셀프로 거짓 차림을 한 걸까요? 근거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 근거가 있어요. 20장 10절과 15절입니다. 너희가 한 성을 공격하려고 행진할 때는 그곳 백성들에게 평화를 제의하라. 15절. 이것은 가까이 있는 민족들이 아닌 멀리 있는 모든 성들을 처리하는 방법이다. 아멘. 이걸 안 거예요. 먼 나라에서부터 온 것처럼 위장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 율법을 꽤 자세히 알고 있던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가 진멸할 대상인데 이 예외 조항을 발견한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이 아니라 먼 곳에서 온 사람처럼 꾸미면 화평선언을 그들이 받아들일 거라고. 기브온 족속은 바로 이 틈을 노렸습니다. 오늘 분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럴듯한 유혹을 경계하고 틈새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작은 틈새를 노리는 게 사탄의 계략인 거죠. 사탄은요, 처음부터 우리를 어마어마한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지 않아요. 엄두도 나지 않는 그런 악의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타협의 여지가 생길 만큼, 그만큼 파고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회식 자리에서 많이 참 듣는 질문, 회식 자리에서 뭐 술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어떤 청년이 있다 치면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그에게 뭐 펜타닐을 딱 내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는 적당히 그가 약점 잡힐 만한 뭘로 술 안 먹는 거 오케이? 그럼 다른 것 건드려 보는 거예요. 자, 8절에 이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느냐? 라고 묻죠. 아무 조건 없이 종이 되어준대요.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400년 동안 이집트 종살이를 했는데 막 그런 장면들이 그분들은 돌아가셨겠지만 그 선조들한테 들어온 그런 얘기가 막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불과 지난 40년 동안도 광야에서 떠돌이처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들 앞에 다른 민족이 와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종입니다.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거부하기 힘든 조건이에요. 일단 이 작은 틈새가 벌어지고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이 타이밍을 사탄이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럴듯한 유혹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형제들, 여자친구가 만약에 오빠 괜찮아 라고 한다면 진짜 괜찮은 겁니까? 우리가 곱씹어 봐야 되는 거잖아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너무 좀 이상한 상황 앞에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에 속았어요. 낡아빠진 행색을 보고 먼 나라에서 왔구나, 종까지 되든다니, 뭐 더 이상 검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남을 또 이렇게 쉽게 판단해요. 좀 행색이 그렇네, 오케이.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저부터가 그래요. 남의 티끌은 보면서 저희 들보를 잘 못 봅니다. 잘 보이니까 남의 거는. 그런 저에게 늘 아내가 나침반이 되어주거든요. 집에서 자 이거 왜 이렇게 해놨어? 그럼 제가 테토남처럼 뭐라 그래요? 잘 몰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이 비슷한 얘기를 다른 목사님도 하시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상황만 피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잘 되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착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치르고 있는 건 사실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예전에도 살펴봤지만 죄와의 전쟁이었잖아요. 영적 전쟁이었어요. 사람이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세상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세계에 또 질서가 있습니다. 이 영적 세계를 파멸시키려고 교활한 전략을 짜는 사탄이 있어요. 갖가지 가면을 쓰고 우리를 속이고 유혹해요. 안타까운 거는 뭐예요? 우리 스스로의 감각과 판단으로는 그들의 정체를 알 수 없고 의도를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쉽게 각인이 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의 판단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막 얽히고 막 설킨 복잡한 막 경제사범들, 사기꾼들 잡을 때 수사관들이 그러더라고요.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가를 따진다고 하죠. 비슷한 질문을 우리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이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선택 앞에서. 본문 속에서 여호수아의 그 족장들,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이익, 거기에 판단 기준을 잡았어요. 세상과 똑같은 거죠. 눈에 보이는 게 기준이었어요. 당시 기계가 안 되어 있던 농업 사회 아니었습니까?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이 다 생산력이에요. 밭 갈고 뭐 소 몰고 뭐 물 퍼오고 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런 허드렛 일을 대신 해준다는 이 종의 신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눈앞에 딱 나타났으니 얼마나 달콤한 제안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익에 따라 선택을 하죠. 그걸 두고 세상에서는 합리적인 선택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청년의 때 아닙니까? 어디로 뭐 이직을 해야 될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지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답을 주지 않은 영역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제가 도전하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이는 조건에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뜻이냐, 나의 이익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더 부합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올라가는 연봉보다
뭐 너무 잘생기고 예쁜 그 사람의 외모보다 본질적인 어떤 선택 앞에서 본질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 복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그 뿌리를 따라가는 게 논리적으로도 맞는 흐름이잖아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내 삶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한가? 아니면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옳은 일인가? 그게 우리 삶의 판단 기준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유업과 타협을, 그 거짓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세상의 기준 가지고 그들과 싸우려고 하면 우린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싸울 때 우리는 넉넉히 승리한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 자신, 나를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우리가 자신감이라는 표현이 있고 자만감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둘 다 당당해 보이는 어떤 모습, 확신에 찬 언어 구사, 목표도 분명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이 둘은 다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이 구절에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이끄셨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자신감 있게 당당한 거예요. 이것이 좀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자신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죠. 모세가 참 말을 잘했습니까? 굉장히 서툴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같이 하시니까 당당히 나갔어요. 다윗은 양치는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어떤 가치와 사명을 확신하는 순간 거룩한 자신감을 갖고 나간 거죠. 자만감은 뭐예요? 내 힘, 경험, 어떤 능력, 경험치들을 의존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교만한 자들, 자만하는 자들을 향해 늘 단호하게 경고를 해왔거든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사울, 다 교만하고 자만했던 사람들의 표본입니다. 그럼 뭐예요? 자신감과 자만감은 그 뿌리가 다른 거예요. 나에게서 오냐, 나의 경험치, 나의 짬바에서 오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냐,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얻는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살다 보면은 지식이 생겨요. 지혜도 생기고 커리어도 쌓입니다. 경험치도 쌓여요. 그러다 보면 이 거룩한 자신감이 아닌 이 자만감, 이 교만함이 내 마음속에 틈탑니다. 아무리 특출난 것 없는 사람이라도 뭔가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딱히 먹는 거 입는 거 욕심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성격이 그래요. 흘러가는 대로 막 급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누가 저의 메시지, 설교 이런 거 듣고 좋다고 하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제가 막 근엄한 성격은 아니고 막 장난을 막 치니까 그런 이야기 들으면은 그래요. 야, 그럼 어디 가서 소문 좀 내줘.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장난처럼 하는 말이지만 가만 보니까 진짜 그런 마음이 저 안에 있더라고요.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알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동네방네 다 알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제 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회개를 하지만 완전히 떨쳐내기는 쉽지 않아요. 평생 사투해야 되는 거겠죠,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그 강점, 약점, 이제 여러분 나이가 됐으면 알 거예요. 내가 뭘 좀 잘하고 뭘 좀 약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역점, 나를 약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나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나의 강점이 오히려 나를 약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발현이 되냐 안 되냐, 이거죠. 그럴 때 다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빌립보서 말씀. 내 것이 아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건 내가 아니다. 여러분을 너무 과진하지 마세요. 내가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사람 볼 줄 알아. 아니면 내가 이 분야는 나한테 맡겨. 이건 진짜 자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말씀 3장 5에서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고 악에서 떠나거라. 아멘. 아, 알겠다. 이런 마음을 접어두라는 거죠. 왜요? 그래봤자 우리는 보이는 것밖에 판단 못하는 존재들이니까. 제가 또 형제들한테 비슷한 얘기를 할 텐데, 연애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저는 그랬는데, 갈등 상황이 생기면 뭐가 미안한데 라는 말을 들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100% 정확한 정답을 낼 수 있는 형제들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여자친구 마음 알기도 쉽지 않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자만심, 교만함, 결국 자신이 한 일, 그 결과가 나 때문이다, 나에게 있다 생각하는 착각에서 비롯되는 거죠.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해왔으니까.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아주 어릴 때 막 아장아장 걸을 때 2-3살, 3-4살 때는 항상 놀이터 이런 데 가면은 이 한 팔 길이에 항상 이렇게 두고 갑니다. 혹시나 넘어지면 이렇게 딱 잡아주려고. 근데 얘네는 알아요, 몰라요? 얘네는 몰라요. 그냥 자기가 세상의 왕이에요. 자기가 그냥 잘해서 안 다치는 줄 알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유혹, 착각하게 만드는 사탄의 그 작전 앞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당하기 십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셨던 말씀이 바로 신명기 8장 17절 18절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런 부를 얻게 됐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는 너희에게 재산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분의 언약을 오늘날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아멘.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처럼 나 혼자 뭔가를 했다는 착각, 우리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됐을지 모른다. 이렇게 니들이 생각할지 모른다고 아주 오래전에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은 너에게 이루어진 일들, 하나님이 이루시고 복 주신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함, 자만심을 극복하는 지혜는, 그 출발은 과거의 나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 나 때문이 아니다, 나로 인한 결과가 아닌 걸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훈련시키는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럴 때 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할 지혜와 힘을 얻는다, 이거 아닙니까? 자,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묻지 않는 삶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참 잘 싸워왔잖아요. 기도를 통해 요단강 건넜고, 기도를 통해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 약조를 맺을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자, 오늘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아멘. 흥미로운 건 이게 우리가 처음 보는 게 아니죠.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할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고, 정탐꾼들 말만 듣고 2-3천 명 보내면 되겠다 이렇게 보낸 거 아니에요? 늘 그랬어요. 늘 같은 패턴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의 말만 듣고 그들의 행색, 참 거지 같은 그런 행색만 보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잘못된 약조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적 분별력, 통찰력이 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스스로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도요, 기도한다면 이 세상의 지혜자보다 뛰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죠. 막 오를 주식을 찾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의 통찰력을 날선검과 같이 만들어주는 그런 지혜입니다. 거짓을 파괴하는 지혜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는 지혜예요.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결정하는 일은 여러분 반드시 실패해요. 그런 분들이 있겠죠. 아닌데요, 저는 성공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결정하는 일은 사실 이미 실패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 구하는 이 과정 때문에 일이 더디게 진행된다고 우리가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약속대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시편 37편입니다. 5에서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의를 빛나게 하시고 당신의 의를 한낮처럼 밝히실 것입니다. 여호와 안에서 잠잠히 그분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일이 잘 돼가는 사람들, 곧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분별의 어떤 기준들을 나누면서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럴듯한 유혹을 경계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틈새 조심하시고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우리가 집중하지 말자. 스스로를 믿지 말고 묻자. 하나님께 묻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어요. 결국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거겠죠. 이사야 55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여러분 당장 눈앞에 펼쳐진 눈앞에 그런 상황, 성공이냐 아니냐 이런 단편적인 상황에 여러분 매몰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으십시오. 우린 죄의 영향으로 진리의 길을 분별할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끊임없이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 기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거기에 모든 판단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스스로 축복을 빼앗기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원리를 따라 사는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요 끊임없이 막 온갖 마스크를 쓰고 와서 우리 연약함 막 들쑤십니다. 죄성을 자극합니다.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없는 막 자만감을 막 교만함을 불러일으켜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누구 하나 때문에 있는 공동체도 아니고요, 누구 하나 없어도 안 돌아가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왜 그래요? 이스라엘과 함께한 그 하나님이 여기서도 일하시니까. 그럼 우리가 무슨 필요해요? 그럼에도 우리가 필요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탁월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 우리 선택에 조금 더 신중해집시다. 분별을 구합시다.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자고요. 오늘 제목처럼 혼자 망상, 행복회로 그만 돌리고요. 이스라엘 백성, 그 실수가 바로 나의 실수구나, 나의 허물이구나,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지 않고 돌리는 행복회로는 망상으로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여러분의 인생들 되길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판단하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이든 하나님께 묻고 의뢰함으로 그분의 뜻에 부합하는, 그분이 보시기에 정말 선한 선택을 내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함으로 나아갈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거짓과 속임수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역사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행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분별력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이라면 멈추고 돌아갈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분별의 은혜를 우리 청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크고 작은 그 모든 순간 선택의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겠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뜻을 구하며 내가 선택의 기로에 서겠습니다. 주님, 분별력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 분별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 간절히 선포한 후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걸음이 주님의 뜻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많은 순간 눈에 보이는 것에 속고 상황과 말에 현혹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분별력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 묻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그 선택의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세대, 지혜로운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분별력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이라면 멈추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돌아갈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먼저 무릎 꿇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주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십니다. 주님, 단순히 더 낮은 자세가 아니라 모든 판단과 선택의 근거,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오직 주님을 높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 우리 겸손의 영을 부어달라고 함께 주의 이름 간절히 선포한 후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이 시간 주님, 나 자신입니다. 주님, 교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만과 교만함, 우리의 착각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단지 낮아지는 자세가 아니라 나의 모든 판단과 선택의 근거,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였는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능력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그 겸손한 자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겸손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부합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 기쁜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사랑하는 하나님, 모든 결정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뜻보다 나의 경험보다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눈앞의 유익보다,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 음성 들으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곳을 바라보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나의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무릎 꿇으며 주님의 음성 듣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의 이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듣기 좋은 말에 아버지 쉽게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모든 결정 앞에서 내 눈앞의 상황보다 이익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의 자리로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사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사단의 계략에 속지 않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조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삶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주님께 묻겠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안전함을 비로소 느낍니다. 주님, 주님의 뜻 안에 나를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는 그 연합의 축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모든 결정 앞에 멈추겠습니다. 무릎 꿇겠습니다. 엎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자 영혼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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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하고 귀하고 복된 줄 내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그 은혜가 나에게서 출발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그렇게 나를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며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순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옳다 여기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통해 돌아보기 원합니다. 참된 그 지혜, 분별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판단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먼저 묻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행동하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오직 주님만 올려드리는 언제나 겸손히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황이 복잡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눈앞의 이익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해 붙들려 있을 수 있도록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모든 순간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